지난주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0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위의 변화 이전에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변해야 그 후에 나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히고 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관계와 연관되어서 오늘 같이 나눌 주제가 갈등이라는 주제예요. 갈등. 그래서 모든 관계는 갈등이 동반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일평생 한 번도 갈등 없이 살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 아마 혹시 속으로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갈등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님 보면서 이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모델이 아니신가.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갈등이 없이 사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하죠. 우리 부모님과도 갈등하고 형제와도 갈등하고 자녀와도 갈등이 있고 이웃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갈등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갈등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자살하는 분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자살하는 분보다 인간 관계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분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더 높아져요. 오히려 배고프고 당장에 먹을 게 없으면 당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그냥 뒤로 이렇게 좀 미뤄두고 그냥 먹고 사는데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 어려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갈등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인간 갈등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난리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내를 바라봤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됐다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는 그 아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간 갈등이 언제 끝날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인간의 모든 갈등도 함께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갈등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야곱, 갈등 많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일평생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많은 갈등했어요. 사도 바울 성격이 또 욱하는 성격, 또 강한 성격이라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갈등 많았죠. 오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갈등하셨을까요? 갈등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 예수님도 많은 갈등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좀 갈등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갈등 없이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천국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당연하게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등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내가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갈등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이 더 고통스럽게 되고 더 관계를 극단적인 파괴로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중국 설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렌지를 사려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이 마침 문을 닫는 시간이라서 그 과일 가게에 갔더니 그 과일이 다 팔리고 오렌지가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오렌지를 사려고 했는데 또 다른 한 분이 오렌지를 사러 온 거예요. 오렌지는 하나인데 오렌지를 사려는 분이 두 분이 된 거예요. 갈등의 구도가 된 거죠. 여러분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아직 오렌지 안 먹고 말지. 그리고 이 오렌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빨리 달려가서 오렌지를 탁 집어서 내가 먼저 오렌지를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 그러지 말고 반씩 자릅시다. 당신이 반 갖고 내가 반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스토리의 결론은 오렌지 가게 주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렌지 사러 온 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렌지 사려는 이유가 뭐예요? 한 분이 저는 오렌지를 사서 오렌지 주스를 짜서 마시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렌지를 사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렌지 껍데기로 오렌지 차를 끓여 마시려고 합니다. 그 가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렌지 껍질을 까서 하나는 껍데기는 한 사람한테 주고 알맹이는 다른 사람한테 줘서 둘 다 만족해서 돌아갔다 하는 게 그 스토리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갈등은 서로 소위 이야기는 윈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갈등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특정한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반응을 분류해보면 대개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도 그 그림이 있는데 우리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수직선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주장을 잘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어요. 수평축은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협조하느냐의 그 척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양보하는 분은 많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비협조적인 분이 있죠. 그 비협조적이고 우선 내 것을 찾고 내 것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강한 분들이 더 비협조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5가지의 유형으로 갈등 반응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그 5가지 유형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력형이 있어요. 협력형. 거기 공란에다가 협력형이라고 쓰시면 돼요. 협력형. 협력형은 우리 그림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유형이 협력형이에요. 그 협력형의 특징은 내 주장도 강하게 하고 동시에 상대방과도 협력적으로 노력하는 2가지를 동시에 하는 유형을 우리가 협력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서로 원하는 요구를 다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의사표현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는 이 2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윈윈 대처 방법이라 해요. 윈윈.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방법을 추구하는 이 대처 유형이 바로 협력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력형은 필요한 자원이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력적으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 주장 그리고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갈등 관계 속에서 이기고 지는 흑백 논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이기는 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도 요구사항이 있지만 상대방도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신뢰와 선한 의도가 필요해요. 상대방을 신뢰해야 돼. 상대방을 의심하면 서로 협력적인 갈등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이런 선한 의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해요. 자기중심성, 내 것만 챙기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협력적인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기술도 있어야 돼요.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형의 장점은 뭐냐면 신뢰관계가 유지가 돼요. 서로 간에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틀에 박힌 결과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창조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협력형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서로 신뢰가 우선돼야 되죠. 또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해야 되죠. 상대방의 속마음도 서로 잘 교환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또 충분한 인격적 성숙이 있을 때 이 협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는 협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고집을 부리고 자기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럼 협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인격적인 성숙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처럼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환경에서는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협력형 옆에 나의 평가라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중하, 나는 이러한 협력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상, 나는 가끔 사용한다. 중,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하, 한번 써보세요. 나의 평가, 협력형에 대한 나의 평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타협형. 2번은 타협형이에요. 타협형. 이 타협형은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함으로 타협점을 찾는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조금씩 양보함으로 타협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런 타협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서로 어느 정도 나도 좀 손해보고 너도 좀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절충점을 좀 찾아보자,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이런 타협적인 과정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양보하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점은 뭐냐면 일단 단기간에 좀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싸움을 더 만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조금씩 그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니까 급격하게 서로 간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타협형의 단점도 있는데, 어떨 때는 타협이 잘 안 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괜히 속에서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칙 없는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해소 안 되고 그냥 그 순간만 서로 모면은 하지만 근본 문제는 밑바닥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시간이 가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타협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능형이에요. 수능형. 수능형은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갈등의 대처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능형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양보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협력하고 요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수용함으로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막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능형.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분들은 양보를 잘하시는 분이 있죠. 갈등 생기면 그래 당신 뜻대로 해. 그냥 좋을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이런 분이 수능형이에요. 이러한 수능형의 갈등 해소를 하려면 필요한 자원이 일단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것. 지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내 잘못을 얼른 인정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수능형의 갈등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능형의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 상대방 뜻대로 하면 일단 인간관계는 잘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수능형의 단점이 뭐냐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괜히 마음에 억울함과 앙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내가 양보를 했는데 다음번에 계속 양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해도 그건 당연하게 당신이 양보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양보를 하는 게 티도 안 나고, 그러면 계속 나라는 존재는 상대방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같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형이에요. 경쟁형. 뒷장에 가시면 경쟁형.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평가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각자 다시 돌아가서 2번부터 타협형의 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타협하는 대처에 대해서 많이 하는지 조금 하는지 안 하는지 상중하 한번 써보세요. 상중하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능형. 나는 그냥 무조건 양보하는 거를 잘하는지 조금 하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하는지 각자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경쟁형. 경쟁형은 뭐냐면 내 필요, 내 요구가 우선되어지는 갈등 대처 유형이에요. 이 경쟁형은 관계가 깨져도 내 주장 관철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 깨지는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내가 제일 행복한 갈등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대개 이 경쟁형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강한 주장, 또 상대방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 힘의 논리를 많이 사용해요. 힘의 논리. 특별히 경쟁형은 내 지위에서 오는 힘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수직관계에선 특별히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내 뜻대로 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경쟁형의 장점은 뭐냐면 빠른 결정이 가능해요. 갈등을 무언가 빨리 끝내고 무언가 일을 돌입을 하고 무언가 만들어가고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유효한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특별히 진리를 수호할 때, 약자를 보호할 때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데도 이러한 경쟁형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쟁형의 단점은 뭐냐면 반복해서 사용하면 협력 정신이 사라져요. 한 사람의 강한 그 의지, 뜻, 주장, 이것만이 그 공동체 또는 그 관계에서 결국 관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인 명령 문화가 조성이 돼요. 내 말 한마디에 찍소리 말고 따라야 돼. 이러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는 이 경쟁형을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겉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서로 강하게 부딪히겠죠? 화를 내서 강하게 부딪히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그냥 그래, 당신 뜻대로 해. 그렇지만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화병도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적인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경쟁형도 자기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좀 경쟁형을 많이 사용하는지, 조금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각자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회피형인데, 회피형은 갈등이 나쁘다는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갈등을 회피하려는 유형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회피형을 사용하면 관계도 나빠지고 내 요구도 관철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5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좀 안 좋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피형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대부분 회피형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택을 미루기, 무반응, 무슨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기, 포기하기, 속으로 그냥 감정 누르고 참고 가만히 있기,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피형도 장점이 있어요. 회피형의 장점은 뭐냐면 사소한 갈등, 또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쓸데없이 엉키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건 내가 개입을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갈등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내가 쓸데없이 끼지 않고 그냥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현상 유지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황희정승이라고 유명한 그 정승 예화가 있는데 그 두 하인이 서로 다퉜어요. 서로 싸웠어요. 한 하인이 이 황희정승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합니다. 이 정승이 듣더니 그래, 자네 말이 옳아. 또 다른 하인이 찾아와서 또 자기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인한테 그래, 당신 말도 옳아.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당신은 줏대 없이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 말이 옳다, 저 사람 말 하면은 저 사람 말이 옳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인 보고 당신 말도 옳아. 그래서 넘어갔다니. 쓸데없이 이렇게 회피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5가지 유형은 개개인의 독특한 반응 유형으로 어릴 때부터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편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유형이 발전되고 내 주 갈등 대처 유형으로 뿌리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아들이 자라면서 그 집에 아버지가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술만 드시면 막 폭력을 행하시고 부시고 엄마도 막 폭력을 가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집안에 들어오셔서 막 폭력적으로 나오면 큰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역할을 좀 하셔야죠. 그러다가 두드려 맞아. 막내는 그 아버지가 들어오면 꿀물 타오고 아버지 안마해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좀 화를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둘째는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면 싹 없어져. 눈에 안 보여. 괜히 눈에 띄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 다 깨시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세 아들이 집에서 생존 전략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가 자기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큰아들은 항상 이 머리띠 둘러매고 막 죽이자, 뭐 싸우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싹 없어져. 그러다가 끝나면 싸워. 막내는 눈치 봐가지고 어디에 내가 서야 생존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 섰다 저기 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또 내 성격과 성장의 경험이 잘 연결이 돼서 나에게 편한 갈등 대처 유형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유형 가운데 한 유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갈등의 반응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수능적으로 하다가 집에 오면은 막 그냥 자기 주장하고 막 소리치고 이런 가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가 강의 안에도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는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기를 배척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쳐내려는 고향 사람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용히 피함으로 대처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문제가 연관된 갈등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자세를 취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5가지 유형을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갈등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적 갈등 대처 원리 몇 가지를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도 지혜로운 갈등 대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번 양보하는 것만이 좋은 대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내 주장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야 할 때도 있어요. 서로 양보해서 타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긴 시간 동안 대화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하는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주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는 강하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단호해야 돼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고, 약자와 또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강한 주장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손해보시고 고통당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뜻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갈등할 때 성급하게 반응하면 안 돼. 갈등이 있을 때 내 성질대로 반응하면 안 돼. 특별히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기다려야 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가지 여러분이 다 한번 체크를 해보셨죠? 나의 평가.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5가지 중에서. 그리고 내가 제일 사용하지 않는 유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5가지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그 유형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유형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갈등이 생기면 그저 한 가지 방법만으로 그 갈등을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갈등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가장 적절한 갈등 대처 유형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좀 더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5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갈등 유형에 따라서 제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